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2장, 3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욥기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욥기 성경을 맘먹고 읽겠다고 그래야 한번 펴서 읽을 수 있는 곳인데 아마 그런 마음을 다시 품지 않는 이상 오늘 읽은 말씀 다시 읽을 기회가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욥기 지금 한 가운데 딱 잘라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말씀을 읽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욥에게 엄청나게 큰 재난이 닥쳤어요. 가진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전부 순식간에 바람에 그냥 집이 무너지면서 다 죽고, 그리고 자기 몸에는 어찌 할 수 없는 피부병이, 그래서 막 고름이 차 넘치고 상처가 벌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통, 이 상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죽는 게 최선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죽으라, 그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죠. 자, 그 상황 속에서 욥의 세 친구가 왔습니다. 이거는 사실 욥기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기에서 말한, 그러면서 이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좋은 생각으로 욥을 돕겠다는 그런 뜻에서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게 된 거야. 그래서 회개해야 돼 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죠. 하지만 욥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무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악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친구들의 요구에 맞서는, 어떻게 보면 욥의 이 말도 우리도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욥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욥의 말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야기예요. 어떤 걸 얘기하려고 그러냐.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어떤 원리가 있다. 그 원리를 아는 것이 지혜고 원리를 따라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 복받은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이 움직여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이걸 잠언에 나타나는 그런 지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표준적인 지혜 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 그런데 그거 말고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고 아무 이유 없이 병에 걸리고,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선하게 누구보다도 잘 살았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예외가 있는 것 아니냐. 예외가 수없이 나타나는 거죠.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일들이 전쟁에서, 자연재해에서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욥기나 전도서의 얘기예요. 지금 욥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욥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자, 그런 공방이 3장부터 26장까지 계속됩니다.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말하고 욥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다. 자기의 입장을 계속 얘기하고, 나는 무죄하고 하나님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답답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마지막으로 욥이 27장부터 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던 친구들의 질문에 아주 길게 31장까지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31장 끝이, 오늘 우리가 32장 읽었잖아요. 31장 끝이 욥의 말이 그치니라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32장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세 사람이 욥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다 이거죠. 자, 어떤 인상이냐면 욥은 마지막 길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할 말을 다 그동안 못한 말까지 다 했다는 그런 인상인데, 친구들은 더 아직도 할 말이 있긴 한데 이제는 소용없다. 그런 아직 할 말을 다 못했다라는 그런 인상을 약간 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친구들의 바톤을 이어서 누가 등장해요? 오늘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등장합니다. 자, 나이가 어린 이 엘리후는 그동안 어른들이 말하고 있는데 듣고 있다가 욥과 이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오늘 32장 말씀에 등장해요. 2절 3절을 보면 화를 내는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욥에게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보다 욥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은 그들이 욥의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욥 네가 죄가 있잖아, 정죄만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그동안 말을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던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내가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죠. 자, 그렇게 그동안에는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는 자가 지혜가 있어서 그들이 먼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랬는데, 당신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 쭉 오랫동안 말하는 걸 서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으로 대표되는 이 표준적, 규범적 지혜는 경험과 지식에서 나옵니다. 당시에 누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높았을까요? 시간이 힌트예요. 시간. 짧은 경험과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경험을 반복하고 지식이 쌓이면서 그렇게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렇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직분이나 신앙 연수하고 그런 것이 비례합니까? 오래 예수 믿으면 더 좋은 신앙이에요? 전도하는 일 놓고 보면요, 사실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분은 누군가가 새로 오실 때 새로 오는 분을 모시고 오는 분은 다 거의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이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에 계시던 분들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새신자 중에는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 사역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오래된 신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지만, 지혜가 나이에 달려있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이제 막 믿었냐 아니면 믿은 연수가 오래되었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새신자다운 새신자가 계시기도 하고 정말로 오래된 신자로 좋은 모범이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시고, 이제 막 믿었지만 정말 열심히 뜨겁게 중심을 다해가지고 진리에 대한 갈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그런 시간에 사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자, 그러면 무엇에 지혜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 좋은 신앙생활이 무엇에 달려 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하겠습니다. 8절.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누가 지혜 있냐? 그동안에는 연장자들이 지혜 있는 줄 알아서 젊은 엘리후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숨결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지혜롭다. 마찬가지로 바른 신앙생활, 좋은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삶,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립시다. 말씀 읽으세요. 기도해야죠. 제가 지난주에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튼 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권하고 그렇게 하도록 프로그램도 짜고 심지어는 순서를 정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나오게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생활, 그래서 행복한 삶이 정말 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서
이 제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잖아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 그렇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두 번째 하나만 더. 잘난 체 하다가 자빠진다. 잘난 체 하다 자빠진다. 엘리후는 우리가 33장 읽었는데 33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죠. 자, 보니까 8절에서 33장 8절에서부터 욥의 말을 요약하고 있어요. 8, 9, 10절에 보니까 당신 지금까지 이런 말을 했죠. 아주 그냥 정확하게 지금 짚고 있어요. 이유를. 자, 그러면서 뒤로 그 다음 내려가면 13절부터는 욥이 왜 고통을 받는지,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도록 경고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33장 맨 뒤로 가서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죠.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어떤 재난이든지 질병이든지 고통이든지 그런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으로부터 화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미연에 그런 것으로부터 오히려 건지기 위하여서 겸손하도록 경고하는 것이다. 자, 14절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런데도 잘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여러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16절에 귀를 여셔요. 그 사람이 안 들었으니까 귀를 열어가지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여서 두렵게 한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자, 17절에 보니까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19절부터는요 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병 걸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이제 완전히 끝장인 거죠, 거의. 자, 그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그 이후에 올 더 큰 것을 피하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서 23절부터 좀 특이한 주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합니다. 병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를 위해서 천사가 중보자로 나서서 그 사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벌 받을 만한 거 아니에요. 라고 설명하고 하나님께 변호해 주면 그 고난이 멈춘다. 이런 주장을 지금 이 엘리후가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앞에서는 인간의 질병이나 어떤 고난이 그 사람의 교만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더 큰 벌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교만함을 꺾는 그런 징계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면 징계 해제된다. 이런 말입니까? 앞으로도 보겠지만 엘리후는 양비론자예요. 양비론자. 욥이 틀렸고 친구들도 틀렸고 처음 등장할 때부터 양쪽이 다 화를 내면서 등장하잖아요. 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고 주장하는 자기가 맞다라고 하면서 이쪽도 틀렸고 저쪽도 틀렸다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잘난 체 하다가 자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욥의 교만을 지금 나무라고 있지만 엘리후가 교만합니다.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탓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비슷한 모습을 엘리후가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를 중재하고 해결한다고 막 나서는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가 심판자처럼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지, 오늘 엘리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난 체 하다가 자빠져요. 겸손한 하루,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루, 지혜롭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는데 말씀 생각하면서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는 지혜로운 삶, 행복한 삶 어떻게 돼요?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그렇죠.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잘할 수도 있고요. 여러 번 해봤지만 이번에는 잘 못할 수도 있어요.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 성령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셔서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에게 허락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잘난 체하다 자빠지는 엘리후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조금 봤어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있는 눈에 있는 티를 나무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내 사랑 사랑방 우리 가족들 많이 오셨는데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결혼하는 우리 강구호 오지은 커플 새로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혜선 자매님 14일 날 비자 인터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열린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내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계절이에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의 삶에 오게 하옵소서. 주님 어서 이 땅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